주님 안에 있으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복음은 지난주에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일상이 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 아주 세밀하게 검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약간 복음을 통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뀔 필요가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이라는 사람, 그 성이라는 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라고 말합니다. 큰 자라, 높은 사람이다,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높아지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술이 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을 약간은 속이는 기술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높아지길 원하고 부유해지길 원해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자신이 약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이 정직하지 않더라도 내가 높아진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높아지길 원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지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높아지길 원했고 그 높아지기 위하여 마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능력이 효과적이었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마술을 쓰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그의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가 가진 능력을 다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이 참 실력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마술이라는 거,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조금 속이더라도, 내가 좀 사람들에게 과장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실력이 좀 부풀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된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세상에는 자기 실력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데 권력을 얻는 사람도 있고, 실력이 안 되는데 많은 부를 쌓은 사람도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도 있고, 장사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실력이 안 되는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정식적인, 정말 그 분야에 필요한 실력이 아니라 다른 곤모술수라든지 술수라든지 다른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 상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능력이 사람을 좁은 자리, 그 사람의 적당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목적의식,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을 속이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이루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돈은 수단이잖아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뭐가 수단이 되냐?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시켰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사람을 속였어요.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은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과 우정을 쌓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그 사람을 돌보고 서로 아름다운 모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돈을 벌고자 한다,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 오늘의 상식, 이 오늘의 상식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몬의 시대부터, 이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식이 복음의 눈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공부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수단이 되지만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마술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어쩌면 이 시몬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들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시몬이 사람들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예언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을 잘 속여 넘겼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점쟁이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의 말이 하나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특히 이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최초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시절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사람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통치에 반대가 되고 자신의 통치에 불리하면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을 세웠는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의 왕자가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왕자를 지키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고 사는지 아니면 신앙을 내 원하는 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세계관을 정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내 삶의 복을 위하여, 내 삶의 목적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반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뜻대로 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나, 교회 안에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시몬도 자기 생각에 문제가 있는데 아직 자기가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가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뻐합니다. 이걸 거부하지 않아요. 아주 좋아해요.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시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좋아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다니고, 오히려 빌립 집사님은 아마 시몬 같은 이
이 사마리아 성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이 되겠다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시몬은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좋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과거의 상식에 살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근데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부딪히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바로 그런 일이 와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이제 거기서 더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시몬에게도 그때가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찾아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럴 경우는 그냥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또 다른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가 계속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여기를 찾아옵니다. 아마 이것으로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 의식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와 지금 유대 땅은 언제부터 갈등이 분열되었냐?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남과 북이 갈라진 지가 벌써 1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이 갈라진 거예요. 영토도 갈라지고 문화도 갈라지고 신앙도 갈라진 거예요. 그 오랜 세월 1000년 동안 다른 약간의 신앙의 모습들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 신앙, 예수 안에서 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1000년 동안 갈라져 있던 이 시대에 또다시 성령이 오시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까지 다른 흐름으로 왔는데 또 북이스라엘대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는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받은 성령님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역사적인 이 오랜 역사 가운데 갈라져 있던 그 사마리아를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역사 의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와 유대가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는데 각각 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분리된 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왔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예루살렘의 12제자 가운데 임했던 성령과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이 같은 성령으로 하나됨의 역사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같아요.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시몬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 집사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자기 삶에 너무 좋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이 자기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까지는 아직 없어요. 그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좋아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원래 빌립의 목적은 뭐예요? 큰 사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큰 사람 되는데 유용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은혜도 내가 큰 사람 되는데 도구가 되겠다, 수단이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의 목적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이런 갈등은 누구에나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세계가 바뀌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는 것도 바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큰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생각할 그 두 번째는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이 원래 그렇지, 신앙생활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대로 돌아가. 세상에는 이 시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신앙도 다 그런 거야. 믿는 사람이라고 별거 없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뿐이지, 그들이 기도하는 게 뭐야? 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기도하는 거지. 그들의 삶, 그러니까 나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더 돋보이게 하고, 내가 더 지혜롭게 하고, 내가 돈을 더 잘 벌 능력을 얻고, 내가 세상에 나가 더 뛰어난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지 뭐 다를 거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상식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면 정치인의 최고의 목적은 권력을 얻는 거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의 최고 목적은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정말로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고 바른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세상이 난 그저 세상 상식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해가요. 저도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예전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참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시원찮으면 결국 일제에 의해서 강점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역사를 잘 돌아보니까 한국의 많은 역사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잘못 흘러갈 때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상식과 다른 분. 보통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입신양명이 목표이에요. 입신양명이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관직을 얻어서 가문을 빛내고 영예를 얻고 부를 얻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믿는, 그것이 바로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슬픈 역사 중에, 조선의 중기 중에 아주 안 좋은 역사 시대가 있었는데, 선조와 광해군과 인조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선조라는 왕, 그 다음 왕이 광해군이에요. 그 다음 왕이 인조예요. 역사 시간 아니까 잘 모르시니까 대충 설명해 드리면, 선조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광해군 때는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어가는 시대였어요. 인조는 광해군이 신하와 하도 갈등이 일으키니까 신하가 이 광해군 도저히 왕으로서 안 되겠다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혁명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걸 인조 반정이라 그래요. 이 시대가 선조부터 인조까지 왕들이 좀 시원찮았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 근데 이 시대에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지탱되었을까? 왕이 이렇게 시원찮은데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까? 이 선조, 광해군, 인조 이 세 왕 사이에 공통적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신하가 한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원익이라는 분이에요. 이원익은 선조 때도 영의정, 광해군 때도 영의정, 인조 때도 영의정이에요. 광해군에 반란을 일으켜서 인조가 왕이 됐으니까 광해군 때 신하하고 인조 때 신하하고 완전 달라요. 서로 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분을 영의정으로 세웠어요. 40년 동안 영의정을 했어요. 5번 영의정을 했어요. 이분이 왜 그게 가능한가? 이 많은 왕도 별 볼 일 없고 신하들도 서로 갈등하는 바로 이 시대에 이 기간 동안 영의정을 할 수 있는 이분의 키워드를 3가지 본다면 하나는 청렴이고 하나는 공정이고 하나는 유능이에요. 청렴해요. 40년 동안 영의정을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2칸짜리 초가집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왕이 시원찮으면 신하들이 탐관오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부정부패를 많이 해가거든요. 아마 일부러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절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받는 녹복만 가지고 사는데 아마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영의정을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겨우 2칸짜리 초가집밖에 없어요. 하도 불쌍하니까 왕이 집을 줘줬어요. 나중에 그만큼 청렴했어요. 근데 청렴만 해갖고는 안 되죠. 청렴한 사람 찾으면 거지를 영의정 세우면 되잖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공정했어요. 오직 이분은 당파 싸움이 심한데도 당파에 연연하지 않고 백성과 나라만을 위하여 일을 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록 반대파이고 비록 우리 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영의정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반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도 그래서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평양 쪽에 북쪽에 가뭄이 심한데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이원익 대감을 파견해요. 그럼 파견에 가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청렴하니까, 공정하니까. 또 하나 유능하기까지 해요. 백성을 위한 정책도 많이 냈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순신 장군이 간첩 적과 내통한다는 오해를 받아서 한양으로 압송되어서 죽을 뻔할 위기가 있었어요. 왕도 이 정도 나쁜 짓을 했으면 이순신은 죽어야 된다 생각했고 이순신을 전라 감찰사로 청거했던 유성룡 대감도 이순신은 이 정도 증거면 빼박이다, 살 수 없다, 죽겠다 한 거예요. 조정에 있는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순신은 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반대했어요. 누구냐? 이원익 대감이에요. 이순신 죽이면 안 된다. 이순신은 죄가 없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백의종군하고 그래서 마지막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분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만큼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심양명 외에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 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저도 좀 따라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이전 교회 사임한 주일 그 다음 주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했고 담임 목사로 가면 쉼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한 달이든 2달이든 좀 시간을 보내는 게 낫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지 말고 쉼의 시간을 좀 가져라, 회복의 시간을 좀 가져라 했는데 바로 왔어요. 교회가 그때 워낙 또 어려운 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위원장의 송장로님이 오랫동안 목회자가 없어서 교인들이 많이 좀 힘들어한다 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는 게 낫겠다 할 때 제가 다른 사람들이 반대 좀 시닥하고 말해서 시각을 할 때 바로 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원익 대감 때문이에요. 이분의 얘기를 전기를 읽다가 보니까 아까 말했죠. 평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임금이 평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 가서 좀 해결하시오. 발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발령 받았어. 나 평양 가.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제 작별 인사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준비도 하고. 근데 이분이 발령 받잖아요. 그날 저녁에 출발해요. 그걸 보니까 저도 뭔가 따라해야지. 엄청 힘들었어요. 지치고 힘들죠. 근데도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발끝도 못 따라갈 만큼 대단한 사람이지만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부정부패하거나 입심양명하거나 큰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서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도를 알고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자기의 철학과 신념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세상에 유익한데,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더 유익한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좀 강하게 말하지만 그 시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마저 자기가 큰 사람 되는데 이용해 먹으려는 상식 가운데 빠져있는 시몬을 향하여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너의 삶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할 때.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내가 내 상식이 잘못된 상식이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될 때예요. 그때만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어요. 21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 도가, 이 복음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의 마음이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우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6절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신앙이 가장 어려운 고비 중에 하나예요. 내 삶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을 우선히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세상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하면 내 삶에 위기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존 칼뱅입니다. 존 칼뱅은 칼빈이라고도 하고 영어식 발음, 동의식 발음 깔뱅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자예요. 마틴 루터와 함께. 그리고 우리 장로교,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활동할 때 스위스는 어떤 곳이냐? 지금 스위스는 부자 나라죠. 스위스로 여행 가려면 돈을 두둑히 들고 가야 돼요. 밥도 비싸고 막 숙소도 비싸고 다 비싸요. 근데 이때 이 당시만 이 시대만 해도 스위스는 가난한 나라,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오랫동안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 왜냐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안 가봤어요. 간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뭐 책으로 봐도 알고 TV 봐도 다 알아요. 산이 대부분이에요. 산이 대부분이니까 농사할 땅도 부족해요. 산이 또 높아요. 높으니까 목축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대대로 스위스는 그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오죽하면 이 스위스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남자들이 뭘 했냐면 용병이 되었어요. 돈을 받고 남의 나라에 가서 대신 죽을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남의 나라 왕을 지켜주는 게 스위스. 지금도 용병하면 스위스가 최고인데 그것도 다 역사적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 제네바에 칼빈이 간 거예요. 칼빈이 갔을 때 그 당시 제네바 인구는 약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뭐 해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그 제네바에서 가장 그나마 그 경제를 유지했던 게 뭐냐면 보석 세공이었어요. 보석을 갖고 오는 거. 근데 어느 날 칼빈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래요.
근데 이 제네바의 주로 산업이 뭐예요? 보석세공이에요. 보석세공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그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보석을 하지 마라. 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보석이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항상 뭐 옳은 건 아니지만 이 딸뱅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이 보석을 가공하고 이 사치한 옷을 입는 게 이 가난한 스위스에서 빈부격차도 만들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칼빈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주신 가장 유용하나 한정된 자산입니다. 시간을 어리석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보석으로 치장하는 일을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일을 우리 합시다. 그래서 뭘 했냐?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위스가 이때부터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스위스는 시계가 유명하죠. 얼마나 놀라워요. 보석 세공하는 것이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이 스위스에 향하여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자. 그리고 생각했더니 보석 세공을 멈추고 시계산업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1600년대부터 길드가 생기고 지금까지 스위스는 시계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싶으면 그 가는 길을 막아야 돼요. 큰 바위를 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겠다. 이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면 그 길을 바위로 탁 내려놓고 막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시몬이 이게 과거의 상식을 가지고 이 칼빈 시대의 스위스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야, 보석 세공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새로운 시계 산업이 뜨고 있는데 어떤 것이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될까? 열심히 연구하고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먹거리가 될까? 보석 세공을 계속하는 게 나을까? 시계 사업을 하는 게 나을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갖고 저울질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칼빈은 저울질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마치 시편 61편 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마치 바위로 막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나보다 높은 바위, 나는 넘어갈 수 없는 그 바위로 우리를 올려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 삶에서 행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아까 시편에 봤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우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봐야 돼요.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를 살펴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는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상식과 갈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그럴 때 기도하세요. 말씀을 또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걸어갔던 그 길에 자꾸 뭔가 부담감을 주시고 자꾸 뭔가 꺼리낌을 주세요. 그럴 때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이 아니야. 그러면 그 길을 큰 바위로 딱 막아버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경험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비준비하시니 찬양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